예,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회 주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 좀 본문 평소 주일에 어느 정도 길이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설교 본문으로는 조금 길게 택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 전서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 서신이죠.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는 원래로 치자면 끊어 읽으면 안 되겠죠.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한 번에 쭉 내리 읽어야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총체적으로 사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본문을 가급 좀 짧게 할까 그러다가 적어도 한 장은 읽어보자. 그래서 마지막 4장 19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봤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 베드로 사도는 그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과 베드로 모두 이 네로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아주 예전 영화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하나 있죠. 그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 사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한 집단으로 봤는데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 네로 황제가 요 사람들 다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질러 놓고 로마 시대를 불질러 놓고 사실 자기는요 한번 싹 불태워서 새로 시작하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방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핑계를 그 기독교인들한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네로 황제가 이렇게 딱 손에다가 손 딱 거꾸로 딱 하면 그냥 그대로 가서 죽고 뭐 이러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또 실제 그런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죠. 떠나는데 그 베드로 영화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도미네 꾸어바디스. 도미네가 주여 꾸어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온 그 로마로 내가 가야지 어떡하냐. 네가 나왔는데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나온 그 로마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이건 또 이제 실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아니지만 전승 가운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기는 송구스럽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머물면서 오늘 그 마지막 그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죠. 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고대 제국인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건 로마를 상징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바벨론, 로마에서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심각해질 박해가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펼쳐질 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고난이 이 박해가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인데 이 박해를 잘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다. 거대한 박해의 기운을 감지하면서 쓴 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고난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극심한 박해를 앞두고 과연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협의 세력들을 눈앞에 두고 쓰는 단어가 고난이죠. 단지 우리가 뭘 하는데 좀 불편한 정도를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로마 시대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가 이미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땅에도 곧 이를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라. 어떻게 대비하느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특별한 글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산 소망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hope.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그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또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그는 돌인데 어떤 돌이냐? 살아있는 돌이다. 산 돌, living stone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이리저리 무가치하게 굴러다니는 것이 돌이고 쓸모없어서 버리는 것이 돌이지만 그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돌은 매우 요긴한 돌이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다. 산 소망, 산 돌,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에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대하고 직면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장소에 따라서는 있죠. 당장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요새 IS를 보는데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목숨이 위협받고 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장소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유로 나의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을 흔드는 유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지금 있다. 또 이 고난이 앞으로 점점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세력은 기승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한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박해도 고난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유혹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고난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4장에는 보면요,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난만큼이나 심각한 게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욕망인데, 욕망.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육체적인 욕망이 이 고난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일어나는 고난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이 고난,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유혹, 육체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이 5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원래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총 요약,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들을 반복하면서 결론 짓게 돼 있거든요. 5장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정리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물리적인 박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정욕 때문이든지 어떠한 요소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박해의 기운을 감지하면서 쓴 이 마지막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로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는 꼭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박해, 이미 시작된 박해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상호 존중해라.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랬죠? 2절 말씀에는 5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를 큰 그룹을 2개로 나눴습니다. 장로들의 그룹과 젊은 자의 그룹.
다시 말해서 이건 연령상으로 나이가 있는 층과 젊은 층을 나눌 수도 있겠고, 뭔가 교회의 지도자와 또 따르는 자들의 그룹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상으로 있지만 교회를 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겸손함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상호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특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대목을 쓰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 장면 때문에 이 글을 썼겠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주인이 종을 향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주인이 오히려 종의 모습이 되어서 종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대한 고난에 직면하여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결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으로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수신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지요. 수신자가 너가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항상 너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는 개인이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 혼자 완벽하게 무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요새 사용을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이 조직을 이루고 어떤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조직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잘 나오질 않죠. 1980년대, 9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조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강조점을 둔 자유주의와 그와 반대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입장을 정얼충해가지고 1900년대 말부터 서구의 진보 지식인들이 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영어로는 커뮤니즘하고 비슷한데 커뮤니즘은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커뮤니테리어리즘 그랬어요.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극대화돼서 나가다 보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이 나라 전체를 놓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하고 나가보니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전체적인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부쩍이나 이제 요새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용어를 쓰냐면 지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지체. 교회 안에서는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체적인 조직과도 같다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합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돌보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존재가 지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향하여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이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시대에 이겨내기 힘들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장로들에게 또 권면할 때 많이 쓰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이 지도자들에게 또 따르는 자들에게 따로따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너무 자신들의 권위와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잘 섬기고 특히 젊은 사람들 교만하지 마라.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우리보다 배우지를 못하고 모자라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보다. 우리 일심교회는 전혀 상관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초월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강단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전하시지 않겠어요? 서로 주장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시대에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러저런 충돌이 일어나서는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와 연관돼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대해야 되는 고난의 실체의 핵심에는 바로 마귀가 있다.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마귀고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6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의 염려 근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사업도 지금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돈 줄 때는 많고 받을 때는 없고 받을 사람은 끌고 달라는 사람은 조척하고 또 집에 들어가 보면 그냥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밖에 없고 이 돈을 어디서 땅에서 파오냐, 사업은 안 되고 또 거기다 몸은 점점 힘들어서 나이는 들어가고 자녀들 결혼도 해야 되겠고 취직도 해야 되겠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턱 앉으면서 한숨부터 주여 한마디 할 때 이 주여 한마디 속에 이 온갖 근심들이 지금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걸 다 아시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염려해야 될 게 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진짜 염려해야 될 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와 근심이 많냐면요, 진짜 염려와 근심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영적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우리가 주여 하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제목들은 명함도 못 꺼낸다. 그리고 꺼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쫓아나가면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으로 다 따라오는 부차적인 문제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 너희들이 고난의 근거가 무엇인지,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제대로 파악해라.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다 돌보신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인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해결될 텐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기도가 있고 한 건 한 건 해야 해결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한 건으로 일괄 타결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한 건 한 건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 제목 하나 딱 하면 모든 문제가 일괄 타결되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도 그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요, 기도를 했어요. 일천번제 드리는 배경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랬더니 뭘 구했죠? 금도끼요, 은도끼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랬어요. 야,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도 더 주겠다. 부, 재물, 건강, 장수, 이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 어이구, 솔로몬이 참 좋은 거 구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솔로몬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의 측근이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찬스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소원을 말해라. 이때 지혜와 지식이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한 대 쥐어 박았을 거예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지금 무슨 지혜와 지식 같은 타령하고 있어 지금. 돈 달라고 그래, 돈. 권력 달라고 그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너희 정치적인 적들 있잖아, 그놈들 좀 없애달라고 그래. 이런 걸 구해야지. 지금 세상 쓰잘데없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순탄하게 왕이 되질 않았어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사령관 요압, 요즘으로 치면은요 국방부 장관하고 대법원장 정도가 거기 왕위 즉위식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자 중에 그 서열 1순위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랬는데 이제 밧세바가 가가지고 선지자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기력이 없어요. 의사 표현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문안 가가지고 막 울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 이러니까 다윗이요 마지막 죽을 힘을 내가지고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한 거예요. 솔로몬이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다시 탁 누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딱 맞는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하여튼 병원에 계시다는데 뭐 아직 뉴스상에서 본 적도 없고 잘 이렇게 표현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에 뭐 이건 그냥 비유예요. 뭐 제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다 승계를 뭐 이렇게 마쳤대요. 앞으로 뭐 주주총회 하나 남았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 측근, 또 다른 측근에서 기자들 다 삼성병원으로 모이라고 그러더니 이건희 회장이 막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마이크 댔더니 제가 후계로 지명하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고 아무개입니다. 다른 이름 하나 댔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그 말하고 다시 이제 병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말. 다윗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누워있다가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일어나가지고 솔로몬 그러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다시 솔로몬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아도니아, 요압, 뭐 예를 들면 사법 대법원장, 군사령관, 또 그 솔로몬의 형,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이 뭔가 얘기를 하면 다 협조적일까요? 겨우 왕 됐어요. 겨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라고 하는 인물도 가만 보면 예전에 그 다윗 장군이 한참 다윗이 임금돼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었잖아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는데 이 사람을 그 왕비가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 장군이 밧세바를 존경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도 너무 약해요. 이런 가운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제가 왕이 돼서 보니까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릎을 친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동일한 기사를 이게 양쪽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목숨이 오래 살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의 정치적인 적들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뭘 구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거나 내가 뭐 권력을 잡거나 이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재판을 해야 되겠다.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에 딱 부합한 기도를 한 거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아니하고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먼저 구하고 나머지 것들을 함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먹고 사는 것 그것은 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야 될 때는 있어요. 어떨 때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핵심이 뭐냐? 요걸 보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직면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붙잡고 해결해야 될 핵심이 뭐냐?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다.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라. 그거 주님 알아서 돌보시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대적이 무엇인지를 아직 못 봐서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을 향한 일심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개인을 향한 엄청난 위협과 심각한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사탕 하나 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떼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 쪼잔한 문제들 갖고 와가지고 요거 해결해달라고. 야, 그런 건 내려놔. 주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뭐 젊은 자, 장로 뭐 티격태격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뭐 나의 이익이 사라지고 나를 몰라보고 저는 버르장머리가 없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파가지고 지금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을 때 끝나고 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심각해 죽겠는데 옆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지금 이 문제를 알아 몰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편지를 쓸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그런 요소가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뒷근원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탄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으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허용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순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을 사용하시느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사한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엉뚱한 문제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엉뚱한데 너희들 힘 쏟지 마라. 지금 서로 죽도록 사랑해도 지금 이 마귀를 대처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서로 안에서 다투고 있느냐? 장로들아, 젊은 자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너희들의 사소한 염려 근심 요거 내려놓고 왜 이게 심각하게 있느냐? 진짜 대적을 못 봤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너희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요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염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은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각한 영적 전투 현장을 살아가는 이 눈이 띄어지면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때를 분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인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대적 마귀를 본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것을 대처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서로 겸손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문제점까지는 분석했는데 대안은 뭐냐 이거예요. 대안은 은혜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에 서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점 분석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요 대적 마귀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되겠다. 선행. 돈 가지고 와서 많이 헌금해서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연구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이 대적 마귀를 딱 분석해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 대적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고 믿음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바탕 위에 굳건하게 서야지 분석까지 잘 해놓고 대책 세운다고 또 우리가 힘써버리면 이거는 진다는 거죠.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술해 놨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은 곁가지 고난이고 부수적인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위적인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영적 싸움의 그 핵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병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사탄이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두렵고 경계해야 되고 신경을 쓰고 목숨 걸고 싸워 나가야 될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러죠. 요 반대되는 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새 말하는 인권이에요. 인권. 인간의 권리를 중요하고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고. 여러분, 내가 만나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 살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요, 신앙인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가 좋다는데 뭐. 남자끼리 살겠다는데 뭐. 한 남자가 뭐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살겠다는데 지 좋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좋다는데. 이거를 요새 인권이라고 그래. 인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하고요, 인권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니들이 왜 하나님께 운명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냐? 너희들은 권리가 없냐? 그래서 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죽음. 이 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자유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대적 마귀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벌였던 똑같은 작전을 지금 이 시대에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미국 교회에서 나타난 현실인데,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결혼을 진행을 안 시켜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결정을 존중 안 해주냐?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 법에 대처를 해야죠. 우리가 뭐 법이 안 생기도록 애쓰는 거는 1차적으로 할 일이지만, 법이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린 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기뻐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법이 이 제도적으로 허락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생긴다. 생기면 어떡하냐? 우린 또 기뻐하겠네. 순교의 기회가 생기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뒀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거 급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그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대적 마귀를 바라보라. 그로 인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리고 적을 바라보고 은혜의 바탕 위에, 너희들의 노력의 바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고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은혜의 바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의 바탕 위에 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직면하여 싸워 이겨나가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고달프면 하나님께서도 허락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나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전투적인 영적 전투의 투쟁의 의지를 상실하고 눈앞에 있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침몰되어지는 것을 보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다가오는 고난, 영적 권세 잡은 자의 실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일심교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감히 전달을 했습니다. 받으시고 이 말씀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